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7, 80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33살, 그 당시로 치면 노총각이겠죠. 지금 33살의 노총각이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죽겠다 또 핍박을 당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곧 있으면 들이닥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16장, 17장까지 말씀이 다 끝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한 동산에서 거하는데 그때부터 앞서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 핍박에 관한, 미움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주 긴박하게 또 아주 급박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런 습격과 또 핍박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죠. 눈앞에서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갑니다. 간간히 뒤를 쫓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거의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심할 겨를도 없이 이런 일들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물은 엎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차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철없던 것이다.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말씀하죠. 이 말인즉슨 곧 있으면 너희에게 실족당할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나도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그 미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유대교에서 그렇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죠. 당시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예 문화적으로 또 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시장 경제나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에 있어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또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곧 있으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뿐 아니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굳게 믿으며 너희를 죽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 당시 때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굳게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헷갈리며 혼동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되지만 그 청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믿었던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핍박을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그런 어려움들은 다 모두 예수님이 겪어내셨던 그런 고난과 핍박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우리가 받는 이 핍박을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실들이 다시금 기억났습니다. 나는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원망했고, 나 자꾸 이러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는 협박까지 하게 됐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도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철없이 주님을 원망했던 그런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그 간다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수님의 앞날이 어떠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죠. 모두 자기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않은 채 단지 예수님이 떠나는구나, 예수님의 앞날보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한심하죠.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심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갈 그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유익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떠나가는 것은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인류를 향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유익이란 표현은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본인의 입으로 말한 표현 중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을 때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가야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성경의 말씀 또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왜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유익 두 번째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크거나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뜻은 깨닫게 하다 그리고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는 죄의 열매, 죄의 양상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본질적인 죄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말씀합니다.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서 플러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점점 메마르고 피폐하여 죄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르되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죄에 대하여. 또 의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의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선포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인 것이죠. 사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성령이 왔다 함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끝까지 1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그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의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그가 하고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께로 받은 것들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기까지,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차올라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떠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가 오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한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부욕해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